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아가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석이 어렵고요. 또 누가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인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얘기할 때 솔로몬에게 바쳐진 노래일 것이다 라는 학자들이 좀 많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본문에는 한 남자 한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다른 여인이나 또는 무리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사람이 누가 누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으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으로 가장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해석할 때 우리가 사랑을 주제로 한 서정시가 이렇게 묶여 있다. 다양한 서정시가 좀 묶여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책을 해석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했다라고 봤고요.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 학자들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해석과 이제 연관을 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 곧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그리스도로 보고 여인은 교회로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볼 생각이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의 시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풀어갈 생각입니다. 좀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죠. 1장에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읽다 보면 좀 이렇게 읽기에 좀 불편한,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단어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 유교 문화 속에서 성장한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좀 어렵기는 한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 안에 남자와 여자 간의 그 성행위는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워낙에 오랫동안 터부시 되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좀 이렇게 저속하게 여기거나 또는 피해가거나 하는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 표현들을 통해서 남녀 간의 그 사랑에 대한 것들도 좀 보고요. 또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보통 한 6개 정도로 묶음을 나누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기 때문에 8개의 시로 묶어서 8일 동안 묵상을 계속 이어져 나갈 생각입니다. 4월 말까지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심스럽게 본문을 좀 들여다보십시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이제 여자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제부터 나오는 말이 여자가 하는 말이라는, 그러니까 슬람미 여인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여기 이제 나오는 표현들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가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표현들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들은 이제 여인의 표현인데 약간 그것이 친구들의 표현으로 좀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묶어서 좀 설명을 할 생각이고요. 이 여인은 아마 왕이 데려온 여인인 것 같고요. 슬람미 여인이 등장한다고 좀 봐야 되겠죠. 신부가 신랑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좀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시에 우리 기독교니까 포도주 안 먹습니다. 이래야 될 부분이 아니고, 중동 문화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도주라는 거는 표현이 됐었고요. 3절에 나오는 향기름이라고 나오는데, 이 향기름이라는 것도 신랑의 몸에서 나는 향을 표현하고 있다. 신랑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표현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워낙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향기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매력,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5절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비록 검다마는 게달의 장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귀엽다고도 하더라.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그 개역 개정판이 아니고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번역이 좀 다르죠. 조금 더 번역이 적나라하다고 그럴까요? 개정판은 아무래도 좀 점잖은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실질적인 구체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슬라미 여인이 피부가 좀 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게달의 장막처럼 이렇게 표현했죠.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 사막지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사니까 집이 없었잖아요. 그들이 쳤던 그 천막이 염소털로 만든 것인데 이것이 천막을 쓰면서 계속 매일 쳤다가 걷었다 쳤다 걷었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색이 검어지고 단단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아주 볼품 없어지겠죠. 처음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피부가 좀 검지만 게다라 장막처럼 형편없지만 좀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처럼 귀엽다고도 하더라. 귀엽다고도 하더라.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의 전 세계가 대체로 그렇죠. 피부가 하얀 거를 더 선호하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피부가 검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솔로몬 왕에게 자신의 다양한 매력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내가 바깥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죠. 7절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아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것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자, 이 여인은 그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 정인을 만나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를 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정인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 이 이슬람의 여인이 어떻게 해야 그 사랑하는 신랑을 만날 수 있는지를 지금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아주 독특한데요. 8절에 보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또 뒤에 너의 어린 염소들을 치며 기다려 보아라. 이게 뭐죠? 이 여인이 평상시에 하던 직업입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하고 있던 직업, 자기가 평상시에 하고 있던 일들 그런 것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신랑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 이렇게 복선으로 좀 깔아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교회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나가게 될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9절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따은 머리차가 흘러내린 임의 두 벌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이 신랑이 이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좀 표현하고 있죠.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걸이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 주마.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젖가슴 사이에 품은 향주머니라고.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고. 이 여인이 지금 그 자신의 신랑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자신에게 있는 나도 기름이 향기를 냈다니. 나도 기름이라는 것은 그 인도산 식물인데요. 오래전부터 팔레스틴 지역에 연결이 되어 있었던 좋은 향이고 이슬람의 여인이 신랑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나드 향기처럼 드러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젖가슴 사이에 품은 향주머니라는 것은 보통 모략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아주 작은 주머니에 모략을 넣어서 예수님 돌아갔을 때도 돌아갔을 때도 사용되었던 것이 모략이었고 예수님 탄생할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했던 예물 중에 세 가지 예물 중에 하나가 모략이었었죠. 굉장히 비싸고요. 소독제로도 사용하고 또 생명을 되살리는 힘이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품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걸 가슴 사이에 있는 거라 그러죠. 그리고 엔게디의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남서쪽 지역인데 그 사진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그 사해 바로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해 쪽으로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폭포, 작은 폭포도 있고요. 그 사막지대에서 비가 오면 그 고인 물들이 그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고벨이라는 이름의 꽃송인데 흰색과 노란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향기가 굉장히 독특하고 이 꽃으로 만든 기름은 굉장히 고가라고 그래요. 그걸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15절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나는 샤론의 수소나 꼴짝에 핀 나리꽃이라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숲속 잡목 사이에 이 말은 이제 여자가 고백하는 건데요.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잡목 사이에서 사과나무 한 그루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칫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려게 자신을 왕궁으로 데려가서 최고로 화려한 방식으로 자신을 맞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자신이 사랑에 너무 깊이 빠져서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신부가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는 고백들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이런 기대감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